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낳은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멘. 아멘. 오늘 이 말씀처럼 나를 웃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마침내 우리를 웃게 하십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불안하고 우울하고 슬퍼하고 고통하면서 많은 세월을 보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신앙생활을 해오면서도 우리의 삶은 여전히 슬픔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성경은 말씀하시지만 잘 되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세상에 문제없는 사람, 문제없는 가정은 없습니다. 자녀 문제가 그렇고 부부관계가 그렇고 경제적인 궁핍함이 그렇습니다. 건강 문제도 그렇습니다. 코로나19라는 상황 속에서 많은 부분에서 삶의 기반이 무너지면서 우리의 그 깊은 마음 곳에는 그런 두려움이 숨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만 하지 않는다면 끝까지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마침내 웃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억지로 웃는 웃음이 아니라 진짜 속에서부터 터져나오는 그 기쁨의 웃음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로 웃게 하시는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1절에서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절에서 2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멘.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니까요,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무려 3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아들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은 헛되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시면요, 그 말씀은 반드시 성취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앞뒤에 하가다 말씀 같이 한번 읊조려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그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신다.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하나님은 하신 말씀을 실행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시면 그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십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과 사라가 자녀에 대한 약속을 처음 받았을 때 엄청난 기대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10년을 기다려도 자식을 주시지 않자 믿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종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세우겠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겼습니다. 또한 사라의 여종 하가를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아버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계속해서 약속을 주셨습니다. 햇불 언약을 맺으면서 하늘의 별과 같은 자녀들을 내게 주겠다, 땅의 티끌과 같은 후손들을 내게 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 이름을 고쳐주시고 사레를 사라라 이름을 고쳐주시면서 열국의 아버지, 열국의 황후가 되게 하겠다. 할례 언약을 또다시 맺으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살에 새기면서 나는 반드시 약속을 지킨다.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런 약속들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는 그때는 달콤했지만 시간이 지나면 늘 허무하게 들리고 때로는 허상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나이 99세 때, 사라의 나이 89세 때 다시 한번 찾아와서 또다시 약속을 하셨습니다.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러자 사라가 속으로 웃었습니다.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사라의 몸에서 생리가 끊어진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마치 사라의 몸은 고목나무처럼 생기가 없었습니다. 자녀를 낳을 만한 생명력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라는 하나님도 공수표를 남발하시는가? 듣기에는 너무나 좋은데 자신의 처지를 생각해 보니 헛웃음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라에게 여호와께 능하지 못하심이 있겠느냐 말씀하시면서 기한이 이르면 아들을 낳을 것이다. 다시 한번 확증하시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마침내 그 약속한 날이 이르러서 사라가 아들을 낳았다고 했습니다. 왜 불임증 여인 사라가 아들을 낳을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반드시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잘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역사를 인도하시고 계시고 우리 인생길을 약속하신 대로 인도하고 계시다는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우연한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연한 일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에 따라서 우리의 모든 삶의 섭리 가운데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세숫교회 성도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삶을 구원의 완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요즘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을 반복적으로 읊조리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제가 이 말씀을 계속 읊조리고 묵상하면서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인데요, 나를 믿는 자는 예수님이 하신 일도 하고 예수님이 하신 일, 그 일보다 더 큰 일도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예수님께서 행하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주님,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거짓말 하시겠습니까? 분명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예수님께서 구하면 다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주님께서 약속하셨는데 저는 이 약속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 속에서, 나의 이 목양자의 이 사역 속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하게 하실 것이다. 뿐만 아니고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하는 그런 목회자 인생을 살게 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이 하신 약속을 붙잡고 기도해야 합니다. 한국 교육계의 별처럼 빛나는 분이 있습니다. 거창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을 지내다가 20년 전에 하나님의 품에 안긴 전영창 교장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전에도 한번 소개했는데 이분은 미국 콩골디아 신학교를 졸업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미국에 머물러 달라고 권면했습니다. 6.25 전쟁 이전에 신학교를 미국에서 유학했으니까 얼마나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습니까? 그래서 많은 주변의 사람들이 미국에 머물면서 좀 자신의 역량을 펼치라고, 그러나 그는 고통받는 동족을 사랑했기 때문에 6.25 전쟁으로 폐허가 된 대한민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나 하나 편하자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시는 곳에서 일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귀국한 후 하나님, 내가 어디로 가서 일해야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물었습니다. 그의 옆에는 대전대학교 리턴 교장이 부학장으로 오라는 초청장에 놓여 있었습니다. 기도 중에 그는 거창 산골짜기에 들어가서 청소년 교육을 하며 복음을 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당시 거창 고등학교 교장직을 맡아 가보니까 취임식 하는 날 8명의 학생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학교 교실은 호주 선교사가 쓰던 집이었는데 밤이면 별이 보이고 비가 오면 물이 뚝뚝 떨어져서 우산을 쓰고 공부해야만 했던 초라한 곳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곳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거룩한 땅이다라고 선언하고 본격적으로 학생들을 모집하며 열심히 기도하고 정열적으로 가르치고 충성스럽게 학교를 섬겼습니다. 그러던 중 1958년 4월에 학교 빚 때문에 학교가 파산되게 되었습니다. 이때 성경책과 찬송가 담요 하나를 가지고 거창에서 40리나 떨어진 산 중턱 동굴에 들어가서 일주일 금식 기도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께 제가
미국에 갔다 하나님, 제가 미국에 갔다 와서 이 나라에 좋은 고등학교 교육을 해보려고 하는데 이렇게 학교가 부채로 넘어가게 됐으니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해결 좀 해주세요. 3일을 기도해도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4일째부터는 기도를 바꿔서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가 일주일 동안 금식 기도하는 기간 내에 응답해 주시지 않으면 일주일 금식 기도 마치는 날 서울로 올라가 일간신문에 하나님은 안 계십니다라고 광고를 내겠습니다. 그렇게 일주일 금식 기도를 끝내고 하나님과 한번 쇼부를 보는 마음으로 그렇게 학교에 와보니 미국에서 조우복이라는 성도가 2,050달러의 수표를 보내왔습니다. 정확히 부채를 갚을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죠. 이렇게 학교 부채를 해결하고 나서 성실하게 학생들을 가르쳤더니 학생들이 감동을 받고 그 학교에 입학한 학생들 96%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그들의 삶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인재들이 그 학교를 통해서 정말 배출되었습니다. 180명의 학생들을 배출했는데 그중에 4분의 1이 서울대, 연대, 고대를 입학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사립대학으로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것을 묵상하면서 그런 꿈을 꿉니다. 예수님께서 저에게도 약속을 주셨는데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해낼 수 있는 그런 인물들을 키워내는 학교, 저는 우리 세속기독상한학교가 그런 믿음의 학교가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약속의 학교가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다음 세대가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과 같은 인생, 아니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해내는 그런 위대한 인물들이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다음 세대들이 모세와 같은 세계적인 지도자, 요셉과 같은 생명의 부양자, 다윗과 같은 통치자, 아브라함과 같은 이 시대 복의 통로와 같은 그런 인물들이 될 것을 믿습니다. 저는 또한 우리 세속교회 평신도 지도자들 중에 한국 교회에 내놓을 수 있는 탁월한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세속교회 가정들 가운데 정말 한국 교회에 내놓을 수 있는 믿음의 명문 가정들이 세워지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고 우리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저는 믿습니다. 저는 이 약속을 붙잡고 다음 세대 교육을 위해서 200억 장학재단의 설립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하시면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그것을 붙잡고 성취되기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저는 또한 요즘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주고 나으리라. 우리 예수님을 믿고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저는 나를 통해서 정말 이런 예수님이 언약한 이 약속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새방언을 말하고 사탄을 잡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는 이런 기적들이 저는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다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기 위해서 주어진 것입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여호와라 이름하시는 그가 말씀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분의 이름을 붙잡고 기도하라는 것이죠. 신앙생활하면서 성경을 장식품으로 들고 다니는 분이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성경은 위로나 내면의 평안 정도의 말씀으로만 적용하는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죽어서 천국 가는 정도의 말씀으로만 붙잡고 신앙생활하는 분이 있습니다. 물론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을 현재 내 삶의 상황 속에 적용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에 있는 그 모든 말씀을 지금 내 인생의 문제 속에 적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4,000년 전의 이야기이고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또 다른 문제라고 생각한다면 정직하게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는 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정직하게 믿으십시오. 올바르게 믿으십시오.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신뢰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웃는 날이 옵니다. 그래야 기쁨의 웃음이, 환희가, 감격이 샘물 터지듯이, 화산을 분출하듯이 우리는 사라가 웃었던 그 웃음을, 아브라함이 웃었던 그 웃음을 우리도 토해낼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 말씀은 언제 그대로 되었습니까?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하나님의 말씀, 2절 말씀입니다. 같이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말씀한 대로 사라가 잉태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서 아들이 태어났다고 했습니다.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여러분, 이것은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는 많은 기적들, 우연한 것 같지만 그 일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우리 인생 가운데 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임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섭리의 시간에 일어나는 사건들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때에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계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환경을 따라 역사하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에 맞추어 역사하는 분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정하신 시간에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정하신 시간, 그때 메시아가 태어났습니다. 정하신 시간에 모세가 호렙산에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정하신 시간 70년이 될 때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습니다. 때를 따라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정하신 시간에 맞추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시간을 계산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전도서 3장 1절에서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하나님은 때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데 그 때를 쫓아서 일하시는 하나님, 시간을 계산하면서 때를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추어서 사역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분명한 것은,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이루어짐을 믿어야 합니다. 내 때가 아닙니다. 내가 간절히 원하는 상황에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입니다. 그러므로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 맡기고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서 내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약속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분명한 것은 때가 되면 이루실 것을 믿고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약속 안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25년 전에 100세가 되면 아들 이삭이 태어날 줄로 알았다면 아브라함과 사라가 지난 25년 동안 얼마나 감사와 기쁨과 웃음을 머금고 살았을까? 한번 상상해 보는 것이죠. 알면 여유가 생깁니다. 알면 안심하면서 삽니다. 알면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을 보면서 기뻐하면서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르면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려움을 가지고 삽니다. 모르면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실수도 합니다. 인간적인 방법도 동원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랬습니다. 100세의 나이가 될 때, 사라의 나이 90세가 될 때 약속이 성취된다는 것을 알았더라면 지난 50년 동안 그토록 초조하면서 불안하면서 살지 않았을 것입니다. 염려하면서 살지 않았을 것입니다. 진짜 25년 후에 이 일이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믿었다면 그들은 25년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감사하면서 안심하면서 평안하면서 기쁨 속에 살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고 있습니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아서 속상하고 불안하고 초조합니까? 약속은 분명한데, 분명히 확신도 가지고 있는데 현실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짐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화되고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로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약속을 믿는 믿음은 항상 미래적이지만 그것이 지금 현실 속에서 받은 것처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래의 기쁨은, 우리가 미래에 누릴 기쁨은 믿음이 있다면 지금
보이지 않지만 누릴 수 있는 믿음까지 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재림의 약속에 대해서 약속받았습니다. 새로운 부활의 몸을 받을 것을 약속받았습니다. 천국을 유업으로 얻을 것을 약속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을 가졌음을 약속받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이 약속 우리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긴 자가 될 것을 약속받았습니다. 여러분, 약속받았다면 지금 그 약속이 완성된 것처럼 누리면서 살라는 것이죠. 물론 아직 완성되지 않았지만 때가 되면 성취됩니다. 그러므로 미래적인 기쁨을 지금 가지고 사는 자가 복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이루어질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서 누리게 될 그 기쁨, 아마 그때 가면은 휘죽휘죽 웃을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준비하신 그 은혜와 복이 큰지, 내가 어떻게 이런 나라에서 살게 됐고 이런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 영생을 누리면서 영원히 썩지 않고 강하고 신령한 몸을 덧입고 살게 될 영원하게 하나님과 같이 맞대면서 살게 될 그날을 살면서 많이 희죽거리면서 웃을 것입니다. 기뻐하며 웃을 것입니다. 슬픔이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생각할 것입니다. 왜 그때 믿음 생활하면서 그토록 인상 찌푸리면서 걱정하면서 연연하면서 실수하면서 하나님 의심하면서 살았을까? 부끄러워할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우리는 떠올릴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믿으면 안심이 됩니다. 확신이 되면 안심이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거라는 완전한 확신, 그 완전한 확신에 이르면요 우리의 마음이 평안합니다. 그리고 기쁨이 막 생깁니다. 희죽희죽 웃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진짜 믿는다면 안심하면서 사십시오. 예수님께서 죽으실 것을 말씀하시자 제자들이 근심하고 염려하는 얼굴로 불안해했습니다. 이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 큰 위로를 받습니다. 그렇게 안심이 될 수 없습니다. 주님이 다 준비되면 저를 데리러 오겠대요. 우리를 데리러 오겠대요. 다 준비되면 오겠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것은 약속으로 주셨습니다. 이 약속이 믿어지면 여러분 살면서 어렵고 힘들 때 너무 불안해하지 마세요. 우리 데리러 오십니다. 안심하십시오. 안심하십시오. 엄마가 시장에 갈 때 치맛자락 잡고 그냥 울면서 떼를 쓰면서 따라가려고 막 앙칼을 부리면 엄마 시장 가서 맛있는 거 사올 거예요. 믿고 안심하면서 놀라는 것이죠.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믿음의 사람은 억울하게 살지 말아야 합니다.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없는 것처럼, 받지 못할 것처럼 불안해서 발을 동동 굴리면서 초조하게 사는 어리석은 삶을 끊어내라는 것입니다. 미래적인 것이지만 이미 받은 것처럼 여기면서 기뻐하면서 웃으면서 살라는 것이죠. 그것이 복된 신앙의 삶입니다. 며칠 전에 우리 최선희 사모님과 얘기하다가 자기는 박경옥 권사님이 나았다는 것을 믿으면서 선포 기도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박경옥 권사님 낫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박경옥 권사님 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큰 은혜를 주셨는데 뭘로 갚을까요? 이렇게 선포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은 아직 보지 못했지만 이루어질 것을 믿기에 감사의 단계까지 가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세숫교회 성도님들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면서 이루어질 것을 알기에 미리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웃으면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아멘. 우리는 여기서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 때 그리고 사라의 나이 90세 때 아들을 주셨을까? 좀 일찍 주셨으면 좀 실수도 덜 했을 건데 왜 하나님 하필이면 100세입니까? 좀 일찍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우리는 그런 아쉬운 마음을 갖습니다. 여러분, 왜 100세 때 아들 이삭이 태어난 것입니까? 아브라함과 사라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시간까지
기다리신 것입니다.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인간이 할 수 없는 절대 무능력의 시간에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심을 가르쳐 주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의존하면서 사는 믿음의 세계를 보여주시고 그 믿음을 심게 하기 위해서 나중에는 아들 이삭까지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 믿음을 심기 위해서 사람의 시간에는 불가능이 가득하지만 하나님의 시간 안에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은 나이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생각하는 불가능한 시간, 불가능한 환경, 불가능한 일에서 창조 사역을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믿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인간을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시는 그분의 생각, 인간을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는 그분의 뜻, 인간 스스로 피조물임을 느끼게 하고 하나님은 창조주이심을 선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색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시지만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완전히 하나님께만 의존하는 시간,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환경, 내 인생의 주권을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주권 이양의 때를 우리 하나님은 기다리시고 그때가 되면 나타나십니다. 그때에 일하십니다. 그때가 되면 전능하신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예배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 오십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비밀을 알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 비밀이 풀릴 때 우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과 환경에서도 항상 기뻐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면서 살 수 있는 것이죠.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약속을 붙잡고 살면서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때가 되면 주님이 오십니다. 여러분, 하갈을 취해 이스마엘을 낳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이 허황되다고 비웃으면서 실소를 터뜨리지 마십시오. 진짜 하나님 뻥치는 말씀이 너무나 많네요.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은 때가 되면 웃게 하실 것입니다. 6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아멘. 사라는 1년 전에도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웃음은 비웃음이었습니다. 쓴웃음이었습니다. 어처구니 없는 웃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웃음은 다릅니다. 기쁨의 웃음, 참된 만족의 웃음, 문자 그대로 고진감래의 웃음입니다. 그 웃음은 그냥 웃는 웃음이 아니라 막 푸하하하 웃고 막 깔깔거리면서 웃고 좋아서 막 그냥 막 희죽희죽 웃는 막 그런 웃음이죠. 환희의 웃음. 여러분, 사라가 그동안 겪었던 슬픔과 아픔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멋진 남편을 만났다 한들 아이를 낳지 못하는 현실은 비참한 것입니다. 게다가 아기를 잉태한 자신의 종이었던 하갈로부터 얼마나 무시와 모욕을 받았습니까? 또한 13년 동안 온 집안의 사랑과 관심이 이스마엘에게 집중되는 것을 무기력하게 지켜보아야만 했습니다. 사라의 마음고생이 얼마나 컸을까요? 그토록 오원했으면서도 90세가 되도록 자녀를 갖지 못한 한 여인의 슬픔을 누가 알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슬픔을 아셨고 그 무기력한 사라의 그 생각을 아신 것이죠. 그래서 때가 되자 하나님은 아들을 이삭이라 짓게 하시고 웃음을 터뜨리게 했습니다. 이삭을 낳자 이 모든 열등감과 상처와 고통은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렇게 아름다운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신다. 제가 이 장면을 상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90세 된 사라가, 머리가 그냥 희끗희끗해진 그 사라가 아이의 갓 태어난 그 이삭을 끌어안고 젖을 먹이는 그 장면, 그냥 젖을 먹이면서 무덤덤하게 있었을까요? 얼굴에는 웃으면서 깔깔거리면서 호호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다고 징글벙글하면서 그 자녀를 안고 젖 먹이고 있는 그 죽은 몸에서도 정말 이삭에게 먹이를 줄 수 있는 그런 모유가 나오는 그 사라의 모습을 상상해 보시라고요. 이 웃음은 하나님이 웃게 하시는 웃음입니다.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신다는 사라의 고백 속에 담긴 그녀의 행복함을 묵상해 보십시오.
사라의 웃음은 이런 의미입니다. 주님, 당신이 저의 웃음입니다. 주님이 저에게 웃음을 주셨습니다. 주님이 내 슬픔을 웃음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주님이 내 부끄러움을 웃음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주님이 내 괴로움을 웃음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도 약속을 지키십니다. 웃음을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요 2003년 그 대학원 졸업식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졸업식에서 하나님은 저의 인생 가운데 사라와 같은 웃음을 주셨습니다. 제가 경주에서 광주로 시골로 내려왔을 때 많은 우리 친족들이 미친 놈 같은 인생을 산다고 비웃고 조롱했습니다. 저희 아버지 또 예수 믿고 망한 인생을 네가 살고 있다고 저에게 정말 마음에 그런 말들을 한 번씩 쏟아 부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 삶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아름다운지 좀 한번 보여줘 보세요. 주님, 제가 예수님 믿고 망한 것입니까? 제 인생 실패한 것입니까? 한번 좀 보여주세요, 하나님. 그렇게 해서 저는 2003년 신학대학원 졸업할 때 최우수 논문상을 받았습니다. 그때 여동생 말에 의하면 아버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살다 보니 그런 웃을 날이 있었습니다. 그 후로도 하나님은 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저를 웃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웃게 하십니다. 특별히 우리는 예수님이 나를 웃게 하신다고도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죄로 인하여서 짓눌려 살아왔습니다. 허물과 죄로 방황하면서 살아왔습니다. 돈이 있어도 건강이 있어도 삶에 작은 행복이 있어도 우리의 삶에 죄와 사망의 짓누름 속에서 영원히 두려워하면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많은 것이 가지고 있죠. 차도 있고 집도 있고 자라나는 그 복된 자녀들도 있고, 그러나 어느 순간 우리 인생의 그 깊은 한숨, 허무함, 외로움, 두려움, 예수님이 없는 자들의 인생의 보편적인 특징입니다. 죄와 사망의 짓눌림, 죽음 이후에 대한 두려움, 염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생명을 덧입은 것이죠. 어둠에서 빛으로, 하나님의 통치에서 사탄의 통치에서 하나님의 통치로, 저주의 나라에서 사랑의 나라로, 멸망의 나라에서 생명의 나라로 우리는 옮겨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통쾌하게 웃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 이상 정죄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부활의 새 몸을 입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으로 얻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쾌하게 웃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웃을 일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삶이 합력하여 선을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하면서 찬양하면서 살 일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를 웃게 하신다. 우리는 그렇게 외칠 수밖에 없는 복을 받았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창세기 12장에서 21장까지를 쭉 묵상하면서 아브라함과 롯의 인생길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저는 아브라함과 롯의 인생을 생각하면서 초등학교 때 배웠던 토끼와 거북이의 경주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토끼와 거북이의 경주는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당연히 토끼가 이겨야 합니다. 토끼는 다리도 길고 빠르고 날렵합니다. 반면에 거북이는 다리도 짧고 몸도 무겁고 둔합니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누가 정상의 주인공이 되었습니까? 토끼가 아니라 거북이였습니다. 아브라함과 롯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롯이 훨씬 더 빛나는 인생을 살 것 같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다 늙어서 신앙생활을 출발했지만 롯은 아주 젊은 나이에 신앙 출발을 했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은 늦게까지 자식 문제 하나 해결하지 못해 낑낑대면서 살았지만 롯은 자식 문제로 고민한 적이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주로 상수리 숲풀 근처에 장막을 짓고 변방으로 돌았지만 롯은 일찍이 대도시로 진출하여 성공의 기반을 닦았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의 인생의 결산은 정반대로 나타났습니다. 롯은 처음에 인생이 잘 풀리는 듯 했지만 결과적으로 수치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반면에 아브라함은 고생을 많이 했지만 최후에 웃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인간 조건의 차이가 아니었습니다. 머리의 차이도 아니었습니다. 건강이나 나이의 차이도 부의 차이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자세의 차이였고 믿음의 차이였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우리의 삶의 이야기가 너무나 많습니다. 롯과 아브라함과 같은 삶의 이야기. 처음에는 너무나 세상에서 잘 나갔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갈수록 그들의 삶이 무너지고 망가지고 깨지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시련도 많고 실패도 많고 낑낑대면서 겨우겨우 인생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말씀에 따라 무식하게 단순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너무나 융통성을 발휘하면서 타협하면서 카멜레온처럼 영리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을 전체적으로 결산해 보면 최후에 웃는 자가 진정한 승리자임을 고백합니다. 저는 우리 세숫교회 성도님들이 마지막에 웃는 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결승 테이프를 끊을 때 두 팔 쫙 벌리고 하나님 저 승리했습니다. 최후에 웃는 자 뿐만 아니고 인생의 60, 70, 80대로 갈수록 그 인생이 영그러지고 행복하고 그래서 그 축복이 자녀일 뿐만 아니라 손자, 손녀에게까지 흘러보내면서 많은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참 부러운 인생을 사신다고. 그러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그는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그렇게 웃게 하신다고.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아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세숫교회 성도님들이 최후의 승리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습니다. 이 고백 꼭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